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과 죽임 당함을 나타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큰 어려움 없이 또 불편함 없이 원하는 일이 잘 풀리고 또 계획대로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런가요?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걱정거리도 참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자꾸 하는 일마다 막힐 때도 있고 힘이 또 괜히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친장 아닌 친장도 받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아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방구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 명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3년 동안의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을 배웠고 이제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여기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그 즉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화로에 집어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또 모든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에다가 또 절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제사라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관리가 되어진 이스라엘 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을 하지 않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신하들이, 관리들이, 또 다른 백성들이 고발을 하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를 합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신상에다 절을 하면 다 용서해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어 살펴주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3명의 사람들을 꽁꽁 묶어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 속에 집어 던집니다.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3사람을 집어 넣었는데 그 속에서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에 타지도 않고 끌리지도 않고.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 사람 3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3사람을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보니까 탄 냄새도 안 나고 전혀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았던 거죠. 그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하들은 이 3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들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는 참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이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샤살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개의 지역에 각 지방마다 관리를 세우고 그리고 총독 3명, 총리 3명, 최고의 관리자, 우리나라식으로 옛날식으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3명의 총리를 세운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근데 이방인 출신입니다. 외국 출신이에요. 그런데 자기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싫은 거죠. 괜히 미웠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흠을 잡으려고 하지만 어떠한 흠도 어떠한 잘못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발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고발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늘 찾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아, 다니엘 뭔가 잘못한 것을 잡을 수 있는 하나는 요거다 라고 해서 다리오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왕 이외에 어떠한 누구에도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사형하는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으로서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법문을 만들고 공포하는 그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늘 하던 대로 집에 1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고발하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졌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다리오 왕은 깜짝을 못 잡아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다니엘이었고 그래도 의지할 만한 사람은 다니엘이었는데 그 다니엘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신하들이 그렇게 아우성치는 바람에 하지 못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서 반짝을 못 읽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보니까 다니엘과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사자들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사자들은 그냥 바닥에 앉아서 가만히 있고 다니엘도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고 너무나 안전하고 평안했던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너 평안하냐 잘 있냐? 라고 물으니까 다니엘이 예, 저 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그 신하들과 그 가족들을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 그들이 던져지자마자 사자들이 그 강력한 이빨로 그리고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들을 잡고 물어뜯고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잡아먹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졌지만 뜨거운 풍물불 속에 던져졌지만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하심이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박해를 받고 환난 가운데서 흩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좀 길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습니다. 예수님을 판 그 어떤 죄책감 때문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착잡함 속에서 가룟 유다가 죽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직무를 맡길 만한 사람을 선출하기로 11명의 제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했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의 수에 채워집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초대교회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슨 문제냐? 성도들이 구제합니다. 어려운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섬기는데 좀 소홀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공평하게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 같은데 어느 한 부분이가 누군가에게는 좀 소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들은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목사님들이 그 현관 앞에서 성도들 나오는 성도들 인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사를 악수를 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이 나오면서 이제 목사님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는 다른 사람과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오는 거예요. 인사를 했는데 자기 인사는 받아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만 악수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게 못내 서운해서 나 교회 안 나가라고 이야기했대요. 모든 모습들이 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초대교회도 구제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이 어떠한 사람이 좀 한 부분이 소홀히 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원성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을 하니까 12명의 제자들이 교인들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뽑힌 7명의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과 일곱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회 개종한 사람이 니골라.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정통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는 초대교회의 7 집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 선택받기 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7명의 사람들 가운데 뽑혀있는 거죠. 7명의 사람으로 뽑힌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도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선동죄와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갑니다. 네가 하는 얘기가 또 이 고발하는 내용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스데반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서 너희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고 너희가 메시아 구세주 예수를 어떻게 죽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였던 반응과는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상황 통해서 우리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나쁜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고 반응이 좋은 사람들은 그 말이 우리 인생에 약이 되고 영양가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얘기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짜증내고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분노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들어가지 않고 영양가가 없고 열매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인터넷이나 우리 교회 유튜브나 또 뭐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 어떠한 신앙적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로 선한 믿음의 자세로 잘 듣고 귀 기울이고 또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주도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에 앞장섰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끌어냈던 사람,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 스데반이 죽고 그렇게 첫 번째 교회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빼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이들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이제 끝이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초대교회에서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박해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진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합니다. 첫째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기 상황에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 않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불교적인 용어라고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원신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참 힘들게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가?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테반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은 뺏겼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죽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했는데 초대교회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딱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렇죠? 우리 같았으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데 신성모독과 선동죄로 고발당해서 죽은 스데반이나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했고 그 가운데서도 각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박해받기 시작하여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지나고 나서 그 상황이 좀 풀리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좀 더 신박한 방법, 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면 안 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십니까? 우리를 좀 좋은 모습으로 해주시고 형통하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라고 할 정도로 뭔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일하심의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냐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혼란과 핍박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생활용품 회사가 있습니다. P&G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세계에서 많이 유통하고 유명한 생활용품 회사인데 188년 전인 1837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에서 양초와 비누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인데 창립자의 이름인데 영국 출신으로 양초 제조업자인 윌리엄 프록터라고 하는 사람과 아일랜드 출신으로 비누 제조업자인 제임스 캠블이라고 하는 두 동업자가 회사를 창립하면서 프록터 캠블 회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PNG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참 좋습니다. 이 좋은 거지 나쁜 동서지간. 그러니까 아내들이 자매인 거죠. 그래서 양초 회사와 비누 회사 따로따로 있었는데 장인의 권유로 제품과 원료나 뭐 이런 게 비슷하니까 함께 동업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듣고 또 동업해서 회사를 창립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 비누 제품을 만들면서 그때 남북 전쟁 때 군수 물품으로 양초와 비누, 뭐 생활용품들을 제공하면서 크게 성장을 했는데 그 어느 날 비누 제품을 만들다가 그 점심시간 때 그 기계를 꺼야 되는데 한사원이 그 기계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 돌아와서 보니까 그 비누 공장에 거품이 가득해가지고 뭐 기계나 뭐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신히 이제 전기를 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 그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인데 이 사원이 어차피 버릴 거 뭘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물에 뜨는 비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거품 이런 것들 있고 해가지고 그냥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세척력 물에 뜰 뿐만 아니라 다른 비누들보다 세척력이 좋은 비누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비누의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PNG 신비누, 하얘니까 신비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이 뭐 그전의 비누들은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고 뜨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신비누는 물에 뜨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제품의 회사 사장인 캠벨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고민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머릿속에 이 새로운 비누, 신제품 비누 이름을 뭐라고 할까? 라고 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게 누군가 성경 말씀을 읽게 시편 45편 8절 임금님이 입는 모든 옷에는 몰약과 심향과 육계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남을 즐겁게 합니다. 상하궁. 그래서 상하라고 하는 이름 아이보리 비누가 탄생했고 그 아이보리 비누가 이 PNG 회사를 위기 가운데서 기회로 놀랍게 성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PNG의 별명이 아이보리 타워, 아이보리 탑. 아이보리 때문에, 아이보리 비누 때문에 이 회사가 그렇게 급성장했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젠 끝이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요즘 엊그저께 보니까 그 야구 경기가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 경기가 두 건 있었어요. 롯데가 진 것 같은데 롯데가 이틀 동안 14대 2, 15대 몇 이렇게 지고 어저께 SSG가 우리가 응원한 인천 연고지 SS 랜더스가 15대 2로 두산을 이겼습니다. 엄청나죠.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보여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을 보면 역전을 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젖먹던 칩까지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달려나가면 언젠가는 역전하는 경기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그 우리의 인생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우리가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인생 역전, 어디서 많이 듣는 이야기죠. 로또 복권. 이제 로또 복권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이라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지금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와 초대교회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그러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순교해서 죽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사도들 위에 12명의 제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위에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제 복음의 전파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이제 끝이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요셉이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형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 사마리아까지 갔을까요? 처음엔 안 갔습니다. 왜? 사마리아는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혈통에서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아수르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피가 섞인 거예요. 피가 섞이다 보니까 또 우상들과 함께 섞이게 돼요. 피의 혈통의 순수성도 잃어버렸고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혈통이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으로 취급했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면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뺑 돌러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의 성도들은 사마리아 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또 대립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그 지역으로 간 거예요. 빌립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마술사.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 마술사 시몬이죠. 그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가 되지 않아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을,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다못해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할 가족들조차도 교회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서 요나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화목의 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버림을 받아서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습관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 고난과 역경과 오해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또 아사랴, 요셉,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기회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며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일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